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것을 아느냐? 무엇을 한다고 묻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아느냐?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새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이전 것에 붙들리지 말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는 그것을 아느냐? 묻는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제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새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광야, 여러분 광야를 걸어보신 분도 계시고 걷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광야는 길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길, 광야길에 길을 내 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 주시겠다. 메마른 땅에 강을 내 주심으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목초지가 생기고 거기에 산업이 일구어지고 풍요의 삶의 터전으로 바꾸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셔서 푸른 초장 되게 하시고 걷는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걸음 되고 주님의 승리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방향을 잘 잡지 못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곤고한 땅 사막에서도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이 일을 행하겠다 하셨으니 오늘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고백 그리고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게 뭘 갖고 계시다고요? 새 일을 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대하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회와 속회를 통해서, 각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속회 지도자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겠어요? 이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속회 잘 모이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속회 물론 잘 모여야 되지만 속회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속회를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이 뭐냐. 속장님들, 인도자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매 속회마다 말씀을 전할 때, 공과를 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걸 붙들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는 공과 읽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속회 지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공과를 오늘도 예배 끝난 뒤에 훈련하겠지만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고자 하시고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에 내가 붙들릴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읽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고, 우리 속도원들에게 이루고자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루고자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꼭 봐야 된다는 말이죠. 언제까지? 들려질 때까지, 듣기까지, 하나님 말씀 내가 가르쳐 준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교훈가를 통해서 우리 속도원들에게 또 저에게 행하실 일, 이루실 일, 보여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돼야 속회에 가서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어요. 뭐 읽는 거면 그냥 읽으면 끝나지만 아무 감동이 없어. 그 읽고서 그냥 느낀 게 뭡니까? 얘기할 게 없어. 왜? 본인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실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냉랭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죠. 한 주간 삶의 터전에서 지치고 힘든데 속회에 와서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힘을 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속회 기능이죠. 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성경 읽고 뭐 그리고 뭐 더 정리하고 뭐 세상 얘기 그렇게 하는 게 속회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속회 인도자들은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것,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 그래야 말씀을 힘있게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부터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공과를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속도원들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꼭 듣고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공과를 펼치지 않아도, 또 공과를 그냥 이렇게 눈 헐깃헐깃 하면서 봐도 그냥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행하실 그 말씀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보이더라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감동을 주실 때는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가 아닌가 의심할 거 없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럴 땐 그 믿음으로 붙드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회 인도자들이 이 속회 공과를 잘 전하려고 하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것을 또 나누는 훈련을 해야 돼. 묵상하고 주신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고 그래서 서로 피드백하고 서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은 내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주고받는 이런 훈련 또 이런 과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걸 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잘 못해요. 말씀을 나누는 것. 말씀을 나누는 건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을 표현하는 거잖아. 표현하는 건 말하는 거잖아. 근데 말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 말하는 훈련. 그래서 우리 속회 지도자들은 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 우리 속회 인도자와 또 속장님도 금년에 우리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빈 방석 하나 놓고 새 가족이 오기를 기도하고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혼을 서로 돌보는 이런 목표. 그래서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속장님이 사랑과 수고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금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뭘까?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금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이거구나 하는 고백을 하면서 관계 회복에 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 내 내면과의 관계. 또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자, 관계를 잘 맺으려면 해야 되는 게 꼭 있어요.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이 관계를 나타내는 이 통로가 있는데 관계를 잘 맺으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대화를 잘해야 돼요. 대화. 관계는 곧 뭐예요?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대화가 안 돼. 뭐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관계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관계 회복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또 뜨거워지고 그리고 영성이 더 넘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 내면,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하는 거예요. 말.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다른 건 다 훈련 받는데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언제 대화 훈련 받아본 적이 혹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 건 공부하는데 대화 훈련을 해본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화 훈련을 받아본 적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데 정말 대화를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대화를 훈련받고 대화가 깊어지는 대화해야 돼. 우리는 대화하면 정보를 나누는 것, 대화의 수준을 정보 나누는 것.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부가 뭐예요?
대화합니까? 그럼 대화한대. 무슨 대화하십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면서 일 얘기한대. 그 정보 주고받는 얘기죠. 그런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요. 그런데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에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감정을 나누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화는 정보를 나누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더 깊은 대화는 뭐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 우리 여기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신데, 수고했어, 힘들었지, 너무 어려웠는데 감당하느라 고생했어, 바라보는 나도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참 잘했어,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녹아져요. 녹아져. 근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어느 부부가 늘 살면서 싸워요. 늘 싸워요. 싸우는데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부부가 앉아서 같이 얘기하는데 이래. 부부 대화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아내에게. 그랬더니 이 남편 하는 말이 뭐냐면 수고했어 하는 한마디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수고는 무슨 수고, 내 마음을 긁어놓는 일에만 수고했지 저 사람은 나한테 위해서 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원하는 거니까 한번 수고했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고했어요 여보, 아내가 수고했어요 여보 이러니까 남편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수고했다고 하는 말 그렇게 듣고 싶었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고 하는 말 너무 듣고 싶었다. 여자들의 특기는 뭐예요 여러분?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그래.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그래.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타락한 뒤부터 그런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사모할지어다, 이 말은,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조종한다, 움직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아주 조종하려고, 로봇으로 만들려고 그래.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 근데 문제는 남편이 그게 먹히질 않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내들은 문제만 조그만 생긴 거,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래? 그래, 당신은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평생 이 얘기하고 살아. 그러니까 남편 가슴에 계속 못 받는 거예요. 남편은 단순해요 여러분. 물론 여자도 그렇지만 그냥 수고했어, 여보 고생했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 그게 마음을 알아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대화는 뭡니까? 무슨 사건, 무슨 문제 있다는 거 그거 아무리 알면 뭐해? 마음을 알아줘서, 아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마음 속상했겠네, 마음고생이 컸겠어, 어떻게 견뎠어, 참 나 같으면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참 견디느라 수고했네.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를 해야죠. 여러분 성도들끼리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뭐 일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뭐가 더 많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우리 교회가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려고 하면 이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꼭 닫아. 사건만 얘기해. 문제만 얘기하거든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만 얘기해요.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과 주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관계 회복의 언어, 마음을 이해해주는 말, 마음에 공감을 해주는 언어. 막 화를 내면 화났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는 이런 정보, 마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대화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문제와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만나면 이런 사건을 얘기하고 정보를 얘기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마음도 나누고, 마음도 나눈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오늘 새 일을 행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셔서 우리의 삶을 생명 있고 생기 있게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대화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대화에는 꼭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영적 교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 게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정보를 주고받는 일,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일에만 너무 익숙해 있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건 언제 이해해요? 언제 이해하죠? 다 싸울 만큼 다 싸우고 맨 뒤에 이해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을 이해하면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이해해 주지 않아. 그래서 내가 속상한 것만 얘기하지 상대방이 속상한 거는 안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서로 이걸 들어야 돼. 상대방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서로 들어줘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아프지 너는 가해자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마음을 나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남는 건 아픔이에요, 아픔. 그런 삶의 여정은 천국을 빼앗기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훈련하면서 우리 교회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내면의 관계에 있어서 성숙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목사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관계가 깊어지고 대화가 풍성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함께 보십시다. 함께 바라보십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서로 대화가 깊어져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서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가족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렇게 성숙해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 방해하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방해물이 앞에 걸치게 돼요. 뭐예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 옛날 생각해요. 자꾸 이전 거 생각해요.
이전에 어땠지, 이전에 뭐 했지, 이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지, 나한테 상처, 뭐 나한테 아픔, 이전 일, 이전 일, 그리고 나의 습관들, 그거 계속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러는데 나는 자꾸 옛날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은혜를 경험하는데 자꾸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방해하는 것은 옛 생각들, 자꾸 옛날 일들, 옛날 아픔과 문제들, 자꾸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아멘. 보라, 이전 것은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노라. 다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잖아. 해결됐는데 그걸 붙잡으면 전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과거에 붙들리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그 역사 앞에 나를 자꾸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실지라도 내 생각에 맞냐 안 맞냐 내가 판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새 일을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새 일을 경험하는 일에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내게 주실지라도 내가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하겠다,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속회 지도자들, 속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인도자들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뭔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죠.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말씀 꼭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이 말씀 깨닫게 내가 찔르듯이 해야지,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말씀 전하면 상처를 받아요. 절대로 내가 이 얘기에서 저 사람 바꾸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사람 바뀌는 게 아니잖아. 내게 주신 은혜만을 먼저 받으세요. 내게 들려주시는 새로운 사건들을 붙드세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속회 공동체에 은혜의 역사를 더해 주실 겁니다. 또 우리 속장님들은 속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속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랑과 화평과 축복과 그리고 격려와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속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는 아느냐? 넌 꼭 알기를 바란다. 너는 알아야만 한다. 무엇을? 내가 너에게 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너는 꼭 알아라. 꼭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늘 새 일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교제할 때 정보 나누는 것, 마음 나누는 것,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대화하는데 어떤 대화한다고요? 대화하는데 어떤 대화한다고요? 정보를 나누는 대화. 여기서 끝나지 말고 무슨 대화? 마음을 나누는 거.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재밌었어, 얼마나 외로웠어, 이런 마음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뭘 나눈다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은혜를 나누는 거, 은혜 주시는 거. 이 일, 이 문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성취하고자 하시는 새 일,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누구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금년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에서 그 일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그걸 붙들고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